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 몸처럼 참 사랑합니까? 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여 내받기를 원합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인성의 육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한 날 가까이 다가왔음에도 제자들 그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때를 마치 다윗과 같은 왕권을 얻을 때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출세의 확보를 위해 언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성천하신 이후를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 양육 등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헐뜯고 미워한다면 니전투로 말미암아 세상은 사탄이 즐겨하는 대로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구원은커녕 모두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참 사랑을 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한 자에 대해 세 가지 말씀 성경의 발차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용서를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런 이상한 세 가지 말씀 보면은 삼고 상관한 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의 사심의 힘입어 은혜를 받고 실천하시면 그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을 찾아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은사가 불평하였더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소라의 12 아들 중에서 요셉만을 편애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대와 같은 신문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외관상 그 사람 지위나 신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분을 중시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의복에서 그 차이를 직별할 수 있을 정도로 드러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조 시대는 양반들은 챙인 넓은 가슴을 쓸 수 있으며 비단 옷을 입었습니다. 궁중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술을 놓은 옷을 입으며 색과 수놓은 무늬가 그 지위를 나타냈습니다. 고대의 불의인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와 사회적인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 색의 종류와 그 가지 수와 옷감의 종류가 화려할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임을 드러냈습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기장이 길고 소매가 길었으며 검실로 쓰는 채색 옷이었습니다. 가족 중에서는 두 사람이 이 옷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란 가장과 후계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통은 아버지와 장자가 있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11대 되는 아들인 요셉이 입은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사랑하는 라헬이 남기고 간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편애였습니다. 이 편애는 10명의 형들로부터 은사가 불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은사뿐만 아니라 심기가 불편하여 기회만 되면 요셉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습니다. 본문에서 미워하다는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사내라는 사내는 사랑한다는 의미인 아하브, 히브리어의 아하브의 반대는 말로서 단순히 미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원수같이 정오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편을 깨달은 야곱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편애하는 야곱의 사랑하는 요셉을 잃게 하셨고
열 아들들에게 감쪽같이 속임을 당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편애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미움은 동전의 뒷면과 같이 항상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편애를 받는 자는 항상 집중적인 사랑을 받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자는 항상 불만에 차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음악가 존 오레스키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서 프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음악가보다도 더 음악을 사랑했고 플루트 연주를 삶의 낙으로 연결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남편의 태도에 늘 불만을 가졌습니다. 플루트 연주를 즐긴 남편을 보면서 그녀는 남편이 자신보다 플루트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플루트만 없으면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남편이 잠시 줄탄 사이에 그 플루트를 꺼내 온 아내를 마구 두들겨 망가뜨리고 내버렸습니다. 이미 그제의 정신은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으나 비정상적인 아내와 아내의 소행에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니 두 부부는 크게 다투고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그녀의 행동은 결과 아무 소득도 없이 오히려 남편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질투와 편애의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덕이 될 수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야곱 역시 아들 요셉을 편애함으로써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고 편애를 당한 아들들로부터 속임당하는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런 거울 싸움 편애함으로써 비극을 자초하지 말고 모두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베풀어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 새 계명을 지킴으로써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4절 찾으면 기록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것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많은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는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속에 감춰진 생각과 행위의 결과와 그 마음의 동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비교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조항에 이웃사랑을 교훈하신 그것은 성도들 최고의 윤리가 바로 사랑이요 궁극적인 완성 역시 사랑에 의해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사랑에 반대되어 있는 미움에 대해서 강조가 있습니다. 이 미움이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 살인입니다. 본문 22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보다 나가라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정통과 큰 영향을 미쳤던 바리새인들은 살인을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그 행위 자체를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면에 있는 내적 태도까지 살인 개념을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하여 남에게 굴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음을 증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비록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노임에 있는 자는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본문을 통해 히브리어 나가라는 욕설에 대해서는 후세 성경학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람어 레카에서 유래된 말로서 텅 비었다는 뜻이며 경박한 종류라고 사사기 9장 4절에서 혹은 잡류라고 사사기 10장 3절로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따르면 나가란 말은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무가치한 놈, 골골이 빈 놈 이런 뜻입니다. 한편 미련한 놈이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모레라는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영하다 민수기 6장 10절의 이 뜻으로서 나아가
도덕적인 욕설의 모래는 말은 종교적인 욕설을 하나님이 반역하는 경위를 가리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설명하여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방법 중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고, 높은 노중에 나가라 형제를 욕하는 자는 산에 들인 공에 처벌을 받아야 하며, 미련한 모래라고 욕을 하는 자는 영원의 멸망을 받아야 한다 하고 3등급의 형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고 나가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설을 보면 세 가지 태도에 대한 엄청난 형벌을 밝히신 의미는 살인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 역시 살인을 행한 것과 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을 밖에 없는 악한 존재를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하신 표면에는 악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음속의 정오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 사랑으로 바뀌어야 하고, 외식과 이기심이 성실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 내포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토록 엄청난 질서를 환기시킨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에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일이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친구 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종교적 행위로서 무마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간의 화해 없이 하나님과도 화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도 동일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 생활 모습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 곧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신앙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실생하는데 가운데서 가시 섞인 말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이 없는지 있다면 회개하고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다 받고 칭찬 상고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처럼 기록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보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형제 사랑이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믿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는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다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곧 지지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성도의 의로운 행위가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 구속과 수행적인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서 끝까지 믿는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되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신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실천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의 실천은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 여보고 13장 43절을 준행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교제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적인 형제 사랑의 삶이 아니고선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관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교훈하기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니라 하고 서론하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형태를 참 맞습니다. 본래 예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동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이 있는 줄 알거니와 하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여 동시에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한 데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비록 사랑의 행위 그 자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 믿음은 영생을 믿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거나 버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 결여된 믿음이나 행위, 행위, 왜냐하면 한쪽이 결여된 믿음이나 행위, 사랑의 행위인 그 자체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믿음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이요 사랑이 결여된 믿음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밝혀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곧 사망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서 궁극적으로 지옥 천국에 처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 말미에서 사랑치 않은 사망이 그 아니라고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1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한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인은 미움이 밖으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마귀의 속성의 전유물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상대를 미워하고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절에 맞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서 그 안에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질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시도 형제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령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본문 말씀 내 몸처럼 참 사랑하는가 내 몸처럼 참 사랑하는가 하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믿음대로 어린을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숙되고 또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18장을 올리겠습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